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 15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바울이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적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형식을 본문이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이 15장 부활장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 조금 더 바르게 본문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대중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왜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던 이 지역이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인 고린도였다라는 점이죠. 로마 제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육과 영을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사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영향 가운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도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들은 육과 영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로 바울이 부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군중들 가운데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죽은 자의 부활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철학적인 사조와 영향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 속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 그 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그 철학적인 영향과 관습을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가까운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15장 이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형식으로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가운데 그 은사를 앞세우는 과정 속에서 영적 열광주의의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은사 속에서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눈에 띄게 특별한 은사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은사를 누리고 은사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하게 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서 자신들에겐 주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땅에 자신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그 안에서 충만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 그리고 재림 때에 있을 부활에 대한 관심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심이 적어지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심해지고 급기야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긴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 온전히 설 수 있고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 때에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50절부터 5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것은 부활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도 받은 것이고 구약의 성경대로 성취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본문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결국에는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9절에서는 당시 관습으로 보이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가정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반어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역시도 부인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는 진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49절까지는 그렇다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형제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형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고엘 제도의 율법에 따라서 둘째 형이 그 형수를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하고 다시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 형도 죽었어요.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다면 그 이후에 그들이 부활한 이후에 그 여인은 첫째의 아내인가 둘째 아내인가 아니면 누구의 아내인가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여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난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합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한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35절부터 49절 말씀에서 씨와 몸의 비유, 유추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반드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49절 말씀인데요. 4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용모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또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 성경에서 혈과 육은 오늘 본문에서는 육의 몸이고 이제 죽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냐? 혈과 육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적 열광주의 가운데 있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의 몸을 부인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절대로 그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과 52절에서는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미 앞에서도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와 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 역시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리라가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 죽은 자도 있지만, 죽어서 변화되는 자들도 있지만, 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가 죽은 자이건 살아있는 자이건 상관없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변화될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때에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지금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긴 시간이죠.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건 산 자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똑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서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긴 시간이지만 그 변화는 단 한순간에, 이 본문을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썩을 것이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자들이니까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까이 거 그냥 썩을 거 대충 살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5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죽지 아니함을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할 것을 무엇이 입습니까? 썩을 것이 입습니다. 죽지 아니할 것을 무엇이 입죠? 죽을 것이 입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 썩을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이전에 죽을 것이 변화되어서 죽지 않을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원론을 따르던 영지주의자나 구원파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이전에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15장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부활에 대한 이 진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시작하였는데, 오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에 사망과 스올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마치 사망을 사람인 것처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에 아무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사망이 승리에게 오히려 삼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될 때에 사망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서 그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을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한편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또한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종말론적 상황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자로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너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그냥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이 부활장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 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15장 안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 버렸다라는 그 표현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믿었다면 자신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내일 죽게 되면은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행한 수고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신은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나팔 소리가 나 그날이 오기까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를 열심히 살아가라고 감당하라고 권면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게 합니다. 또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바른 부활 신앙은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과 원천이 됩니다. 그를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그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쫓는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의 진리에 머물지 않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제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